7월 1일부터 시작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그 선물 받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저희가 골동품처럼 보관하는 선물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상자를 열어서 누리며 사시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은 그 선물을 받으신 후에 풀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선물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에베소서라는 편지인데 현재 터키에 있는 어떤 도시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에베소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어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들은 그 소식이 어땠냐면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첫째,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두 번째, 사랑이 풍부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교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가 동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요, 사랑이 풍성한 삶을 동시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안 읽었죠? 그렇죠. 네.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저희가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위치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그 기도 내용을 이제 소개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어떠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와 식구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첫째,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두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 저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겉에 보이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냐고요? 잘 지내니? 한번 속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너 잘 지내고 있니? 예. 여러분, 저희는 속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설명을 해줍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저에게는 새로운 팩트입니다. 저희는 바울에게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희 속사람은요, 구원받은 저희는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동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머리로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희 영혼은요,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우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속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에 있는 사람이 저희 눈에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이 겉사람은, 저희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은요, 낡아지고 있답니다. 자, 동의하시는 분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은 한 2, 3초 생각하셨다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초, 2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이 반인 것 같네요. 여러분, 저희 겉사람은 아쉽게도 낡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육신은 60년 올드입니다. 60 years old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속사람은요, 갓난아기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결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산다면 여러분, 저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살아감으로 인해
여러분, 속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름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오늘 저희는 맛있는 베이글을 먹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지난 5일 동안 아침 식사 조찬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이 밖에 보이는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저희는 건강을 살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 주셨잖아요. 구원을 받은 후에 보니 이 육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신체 건강 상태를 살펴가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체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근육도 있고요, 여러분, 저희 스킨을 덮는 이 피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와 머슬과 그런 스킨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챙기고 입히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 겉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저희들, 여러분, 이 겉사람을 위해 챙기며 보살피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사람의 건강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성도들의 속사람 건강하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며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외면에 있는 이 스킨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신체를 보게 되면 이 하트가 있답니다. 제일 중요하대요. 이 하트가 피를 펌프해야만 산소 공급이 저희 머리 끝까지 발톱까지 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LA 피트니스를 다니기도 하죠. 목사님, 저도 LA 피트니스 조인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 들어봐 주시죠. 별로 없으세요? 네.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 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저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챙기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속사람이 무엇을 섭취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시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육신은 시간으로 인하여 다 낡아집니다. 여러분 영혼은,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속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먹이는지, 마시게 하는지, 보게 하는지, 경험케 하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속사람의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 속사람을 위해서 이상한 것, 어두운 것, 못된 것,
거짓된 것으로 채우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희는 이 속사람은 망가지고요,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리새인들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였고요, 그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정권과 가까웠고요, 권위를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고요, 11조도 빈틈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기도도 거창하게 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땐 그 사람들의 속사람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짐이 5분 거리에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가지 않고 내가 건강하리라, 그러한 기대는 여러분 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기며 사시는지 인벤토리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속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속사람이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었는가? 무너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 신앙생활에서 저희가 하는 일, 그 방향과 건강의 정도는 속사람이 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 멋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영혼을 두고 생각해 보면 이 속사람을 챙기며 사는 게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체적으로, 외모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사람을 챙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겉사람만 챙기며 살면은 세상과 다른 점이 저희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사람을 챙기시는 분이셨어요. 바울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건강하고 강건했으면 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 집안 건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 가정 먼저 속사람의 건강을 챙기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셔도요, 신체적으로 건강하셔도요, 하나님 안에서 병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여러분 속사람이 병들게 되면 인생의 의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건강해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의 이 겉모습은요, 저희가 하는 말은요, 저희가 하는 행동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차는 대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 속사람에게 차는 것이 넘쳐서 저희는 이야기하게 돼 있대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을 챙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울 바도의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었어요. 제가 3장 18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바울 선생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저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가 보았지만요, 날마다 저희가 들었지만요,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번 등장하죠. 2장 4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기록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대요. 제가 시편 103편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만일 저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 여러분, 잘못은 저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축되고 희석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때도 컸고요, 지금도 큽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죠. 인정할 줄 몰라서 그렇죠.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저한테 증명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영적인 안테나를 올리세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간증 1부 예배 때 조화를 통해서 들었고요, 2부 예배 때 희수를 통해서 들었고요, 또 위비안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꼈다는 거잖아요. 새로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에게 챌린지는 뭐냐면요,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만 느끼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상에서 저희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정할 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날마다 그 크신 사랑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가끔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지, 전달하고 계시는지, 내리고 계시는지, 부어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폰을 열고 성경을 펼쳐놓고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대화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원에 나가셔서 잡초를 뽑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요롭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도요, 잠이 안 올 때에도요,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플 때에도 감사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많은 가정들이 여행을 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함께 가시자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가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와 같이 가실래요? 저희랑 같이 여행하시죠. 한국 가시죠. 터키 가시죠. 잉글랜드 가시죠. 제주도 가시죠. 여러분, 초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기꺼이 기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텐데, 초대하는 가정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거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에 이집션 기스가 있어요. 눈이 이렇게 라쿤처럼 까만 오리죠. 한 달 전이었나 언젠가 저희가 보니까 엄마 아빠 오리가 새끼를 10마리를 낳았어요. 저희가 카운트 해봤어요. 동네에 걸어다니면서 10마리네 너무 귀엽죠. 근데 하루는 보니까요 9마리밖에 없더라고요. 잠시 새드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보니까요 새끼들이요, 새끼털을 거의 다, 그 새끼털은 다 잃었고요, 이제 엄마 아빠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다 지나갈 수 있고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오리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 속사람이 건강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인정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속사람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몸은 속사람의 의도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속사람이 제 죄성으로 가득한 이 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몸에 지시하여 내 몸은 속사람을 순종케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이것을 알고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 속사람 제가 오늘 잘 챙기게 하시고
내일도 좋은 거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다양한 그 사랑 제가 알고 깨닫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저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인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저희의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내일, 모레,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을 베푸실 분이라고 성경은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하신 그 사랑,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고, 주무시기 전에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어? 어떻게 인지했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은요, 친한 친구분한테 전화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건 나누라고 했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경험하게 되었어. 여러분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셨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여러분 속사람이 오늘도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향한 사랑의 흐름이 끊어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보고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큰데 저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인정할 줄도 모르는 저희가 되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저희 속사람,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속사람,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속사람을 건강케 강건케 해 주셔서 육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저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방법은 모를지라도 저희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 옆 사람과 제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단다 라고 짤막한 간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변덕스러운 저희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